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편지의 필자인 바울은 지금 습기찬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두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평안과 성령의 기쁨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주제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동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서 몸은 부자유하고 언제 처형당해 죽을지 알 수 없는 사형수의 신세였지만 바울의 입에서는 하나님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 삶의 행복이라든지 물질적인 안정이라든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영적인 복에 비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덜 우선적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자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우리 여성 여러분들, 이런 성차별적인
느낌을 주는 이 표현이 있는데 대해서 제가 남성들을 대신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요지는 우리가 받은 모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모든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데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법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과정과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과정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이죠. 우주 만물과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우리 각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생기기 전에,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착해서 똑똑하고 쓸모가 있어서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런 선택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된 것이구나, 그리고 믿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하심과 불러주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고 활동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계획이 항상
악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음을 창세기 6장 5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수동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죄의 노예되어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불행한 운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죄를 향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합동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뜻이죠.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내가 무슨 조건이 되길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도저히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눈물로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정하심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예정이란 단어는요, 미리 정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정하여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집을 지을 때는 머릿속에 미리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 각자를 예정하시고 자녀로 불러주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예정은 운명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운명은 사탄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삶을 결정해 놓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예정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미리 계획하시고 정해 놓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운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결정론입니다. 하지만 예정은 우리 인격을 존중해서 하나님 뜻에 반응함으로써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격성이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속량하심인데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구속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억류당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혹시나 그럴까 해서
속량이란 단어로 대속이란 단어 이렇게 지금 바꿔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시장에 노예들이 많이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팔릴 운명에 놓인 노예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노예는 일하는 짐승으로서 자기 인격도 자기의 권리도 자유도 없이 그저 소망 없이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속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속량은 선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내 것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인은 그 노예를 계속 자기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선한 주인은 그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끔 선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변덕스러운 주인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값을 주고 산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는 듯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되팔아버리는 이런 일조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방된 노예는 다시 옛날에 비참한 노예 생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죄의 노예되어서 고통받던 우리를 영원히 사셔서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죄로 인한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들, 죄의 더러움에서부터 씻어주시고 나아가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죄와 상관이 없는 참된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단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 바로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한 값으로 내어놓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은 주님의 속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주님이 자기의 몸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나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더러운 자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매인 자가 아닌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 말씀은 속량은 곧 죄사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단어이지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죄를 용서하고 죄의 오염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속량은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는 뜻이죠. 이 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를 연결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피는 죄사함과 관련해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는 것이 구약 제사제도의 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짐승의 피는 언제나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죄의 사함과 정결함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거룩한 피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죄의 더러움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속량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입양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아들들 이런 표현대해서 여성분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좀 이런 부분이 약했어요.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특권인지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같이 입양되었지만 하나님을 서자가 아닌 적자이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떵떵거리는 부자인 사장 자녀가 아니라, 세상 권세를 가진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자녀됨의 특권을 주실까요? 너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죽음으로 몸값을 지불하셔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몸값이 지불되었으므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와 교제하죠.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유산을 상속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모든 자녀들이 다함이 없는 그분의 권세를,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급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보십시오. 아무리 값비싼 상품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기스만 나거나 흠이 있어도 가격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 상품으로 넘어가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흠이 없이 고상한 품성을 지니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 자신의 성품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빚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민망하고 부끄러운 수치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자녀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떤 성취나 발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목적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이지요. 하지만 참으로 기쁘고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제 생일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 최고의 롤 모델이시고 저의 멘토가 되십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그 말을 해주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고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고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지고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젠 브리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충격을 받고서 친부모가 이 아기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되었는데요, 근데 젠을 입양했던 부모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 아기를 키웠습니다. 비록 다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상반신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야구나 수영이나 농구나 여러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젠은 다리가 없어서 모든 것을 팔로 해야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 힘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파워 텀블링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고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는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장애인이나 불구자 혹은 외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나의 몸에 대해서 감사한다. 만약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를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렇게 늘 말을 합니다. 젠,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잖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잖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젠은 정말 복이 없는 여성이 아니겠습니까? 두 다리가 없어서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많은 고통 겪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 실망하고 원망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